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그간의 성경 66권 맥찾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받았던 그 계시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 땅을 지금 현재적으로 또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요한계시록 이제는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주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는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정비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그것을 1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서 계시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납발소리와 같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3등분해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2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에 지금 있는 일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네가 본 것, 2장에서 3장에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있는 일, 6장에서 22장을 통해서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 시대가 전개되는데 2장에서 3장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스마나 교회 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스마나 교회에게 다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이겨라고 같이 권면하십니다. 그리고는 버가모 교회는 혼합종교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저는 발람과 니골라당, 니골라가 원래 일곱 교회의 집사였는데 이 나중에 영지주의에 의해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는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 같은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이사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와 같은 교훈을 바로 교회 안에 오염시킨 거기에 대해서 우중을 하고 있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것 같은 노력을 하지만 살았다나 죽은 형식적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부흥의 전도 시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영생을 약속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머리에 바로 하나님이란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라는 것 같은 이름을 주님께서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혼합주의 종말의 시대에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 혼합주의를 받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이와 같은 그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은 교회 이 일곱 교회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이 교회가 있었고 이런 교회 형태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로 진행되면서 종말에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또 경고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곱 교회와 같은 이 패턴의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지켜나가야 되고 또 그러는 이 빌라델피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는 이와 같은 소리로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는 이제 올라가서 이 하나님 보좌에서 앞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상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공중 재림과 그리고는 휴거를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그 말씀처럼 이제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거듭난 자들은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받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 그룹 수천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옆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는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여러분 성령의 같은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는 24장로들이 딱 계열이 있는 그 같은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에 해당하는 구약의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상징적으로 들어 올려서 그곳에 있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이제는 또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사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장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그 같은 근거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마지막 물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고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방주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 진실하게 빌라델피아 같은 이와 같은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심판 전에 의인 롯의 과정을 천사들이 이제는 구원해 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불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받을 때 이 땅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에 임할 때 그때 그 전에 들어 올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마지막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또한 그와 같은 과정에 교회라는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환란 전에 들어 올려버린다는 그 같은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것을 능히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서 깨어 있으라. 항상 유비무한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노하심은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이와 같은 큰 환란인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제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의 대시험의 이와 같은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교회와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땅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가 같은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제는 휴거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통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부활에 또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휴거한 성도들은 천상 예배 장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 그룹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옆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성령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아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의 그 천상 예배 장면인 겁니다.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그 속죄를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만물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문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문서는 사단에게 넘긴 권리 증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 근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와서 천하 만국의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유혹한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계 모든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모습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한 말입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여기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구촌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뜻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이러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고 이와 같이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이 판매 문서는 이 마귀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같은 죄에 의해서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 매각 문서 해당하는 그 같은 두루마리를 임제 거기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땅 무르기 법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파는 자는 나중에 친척들 중에 그리고 친척이 이 재력이 있고 그리고 그 친척이 스스로 원한다면은 그 땅을 환매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땅 물기 법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을 팔았던 이와 같은 지구촌을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그 문서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의 7인봉하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냐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때 우리 어린 양 예수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범한 죄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환매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이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했다. 그리고는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그 같은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요가 장갑니다. 그래서 환매를 자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서류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에 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서류입니다. 그 당시 레위기에 의하면은 이 땅을 팔거나 이랬을 때 그게 나중에 문서에 그것을 기록하고 조건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7도장을 딱 제사장에 찍어서 이것은 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또 사본은 그 매각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의 규정인데 이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 지구촌을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데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신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도장을 띌 때마다 이 땅에는 큰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7년 대환란을 나누어서 6장에서 10장까지를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이 받은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계산되어 보니까 70년이 다 되어서 돌아갈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백성이 다시 유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다가 21일째 되었을 때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70일의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은 한 일에는 7년입니다. 490년 동안의 이와 같은 것을 딱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과 이것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은 중건 기간이 49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건되고 난 뒤에 바로 이 땅에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바로 이제는 죽는 이 과정을 62일에 그때부터 430년 후에 이와 같은 메시아의 이게 임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중간에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는데 그로부터 나중에 한 7년에 이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이 7년 동안에는 7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화평조약을 유럽 마지막 발가락, 열 발가락 시대, 십분국 시대 거기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룹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화평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화평조약을 맺고 그러고는 제3성전을 이스라엘이 짓고자 그같이 이제는 지금 현재 오말 신전 마호메트의 같이 마호메트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세워진 오말 신전 자리가 이게 제2성전인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제2성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을 정개축해서 그때 큰 46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큰 성전을 지어 놨습니다. 이게 제2성전의 정개축인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티스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제2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 있는 그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여러분 AD 5세기경에 그때 이슬람 그게 신전이 그곳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곳인데 그래야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나중에 부셔버리고 제3성전을 짓는 이와 같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에스겔서 40장 이후와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촉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게 7년 대환란의 이제는 시작이다.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오말 신전을 부수는 순간에 그때가 이제는 환란의 7년 대환란의 촉발 계기라고 학자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고의 이와 같은 전쟁 바로 이슬람과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니엘에서 예언됐던 것이 이제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일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봉한 그 책을 이제 주님께서 받아서 그 인을 떼는 것이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큰 환란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일곱 인을 그 이제는 봉한 그 문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한 이 그 도장을 뗄 때마다
그래서 흰말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적인 것 같은 바로 거짓 여 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가 막 온 곳곳에 피가 있는 붉은 말, 검은 말이 나타나서 온 곳곳에 흉령과 기근이 와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청황색 말이 또 그다음에는 한인을 띠며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푸르푸르하게 죽어서 그 많이 여러분 바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나가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순교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바로 온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그 도장을 뗄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도 인을 띄기 전에 이때 요한계시록 7장에는 유대인 전도자를 이제는 인치셔서 14만 4천 명을 유대 사람들 12지파에 한 지파씩 12,000명을 딱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찍어서 이들 전도자로 삼아서 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건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14만 4천 명이 우리 뭐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 그 같은 그룹이라고 이런 우리에게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세상 끝나고 자기들은 영원한 그 같은 천국에 간다고 이와 같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엔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한 그것은 이미 그거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낙원에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런 바로 주님의 비밀들을 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환란 속에서나 이와 같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전도를 받아서 많은 또 순교자들이 7년 대환란 속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어지고는 나중에 천상에 가서 천상 찬양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루마리 문서의 일곱째 도장과 그리고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하는 그 모습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을 띄고 난 뒤에 이제는 나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까지 보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핵탄이 그 불이 확 해서 바다에 투하되는 그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핵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강에 투하돼서 강은 전부 피빛이 되고 해, 달, 별 3분의 1이 완전히 여러분 어두워져서 핵먼지로서 가려집니다. 그리고는 천상에서는 악령들이 강화합니다. 계속 밀려 내려옵니다. 유파라떼 강의 그 반역 그와 같은 내 악한 영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지구는 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후 3년 반에 2003년 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완전히 참화와 같은 그 같은 시작을 예고하는 장면이 중간 해설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번 나팔 불 때마다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거듭나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육지 수목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는 바다 생물은 3분의 1이 죽어서 없어진다. 민물, 강물, 샘물은 다 쓴 물로서 이렇게 돼서 3분의 1 지구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된다. 해달별 전체가 3분의 1이 파괴돼서 이 땅에 완전히 별똥별이 이와 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황충이 귀신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계속 하늘에서 밀려 내려와서 괴롭힙니다. 중동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전쟁으로서 죽는다.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것 같은 천사가 이것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일어날 이스라엘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의 다른 이적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이 땅은 여러분 큰 재난 가운데 수라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12장 6절에 광야로 도망간 여자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제3성전이 지어진 곳에 쳐들어와서는 자기가 그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니다. 제3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때 이제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마귀가 쫓겨나서 공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귀와 그 악한 귀신의 영들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는 그것에 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마귀 군대와 미가엘 천사 군대가 대공중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부터 이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계속 밀려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즉 이스라엘은 피난 가고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바로 환상이 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 3년 반이 이제는 시작되는데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전후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라고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게 내다. 여러분 이 마니 시인은 이 마니 그 이제 신천지는 이게 내라고 우리라고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를 더 건지려고 이삭 죽기를 하는 것 같은 그 과정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이와 같이 바로 다시 나타났다고 이같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간의 권능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언을 하고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같은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한 겁니다. 두 증인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는 이제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하고 난 뒤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마지막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환란 속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 같은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서 13절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대 이거는 바로 구약 신약의 그 말씀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대가 되어서 기름 발린 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 두 증인이 나타난다.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마지막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이제는 딱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는 불 때 그때 이 증인들에 의해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들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려서 그러고는 이제 일곱 대접 천사가 나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때 우리가 휴게에서 들림받는다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7년 대환란 전에 이제는 확실하게 거듭난 자와 그리고 영적 교회는 주님께서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들어 올려버린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자는 이제는 불신자들과 교회에 다니지만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 성도들과 그리고는 유대인들 거의 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와 비슷하거든요. 이와 같은 그들이 다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나중에는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쭉정이 성도들 중에는 또 이제는 죽음을 가고 선교하고서 그 회개하고 믿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는 여기에 두 증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때 주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마지막에 후 3년 반 이제 완전 재앙이 임하기 전에 들어 올려버린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용의 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7년 화평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룹과 이스라엘은 7년 화평조약을 맺고서 그리고는 이제 제3성전을 지으면서 제7년 대환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남방군이 쳐들어온다. 남방 여러분 이슬람이 쳐들어오지만 못 이긴다. 그리고는 북방군이 쳐들어온다. 루스군이 쳐들어온다. 북방 러시아군이 쳐들어오지만 못 이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7년 화평조약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같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7년 화평조약을 깨버리고서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이제는 점령하게 되고 제3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같이 나타난다는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12장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는 여기에 반발하는 유대 민족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대핍박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광야로 도망간 이스라엘을 바로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1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는 사단의 이와 같은 사단의 무리들의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마지막 때면 계속해서 막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악령들이 계속 밀려 내려오는 마지막 시대 때 이때 세상은 여러분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이제 점점점 더 악화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3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고는 아주 막 천하의 거짓말로 다 그같이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종교기관도 완전히 세계적인 종교기관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야판 이와 같은 세계적인 종교기관이 이제 큰 음녀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세계적인 타락한 것 같은 종교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럼 그것은 다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이거는 로만 가톨릭, 타락한 로만 가톨릭이라고 같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666입니다. 이게 666이 이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마와 그리고는 팔에 666을 새기게 하고 이 새기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못 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666을 새기면은 이 666 새기면은 이제는 절대 여러분 그 환란 속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666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혼란스럽고 혼미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난 뒤에 그때 새겨지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다른 한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심판의 계시적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통해서 세계는 이렇게 된다고 같이 딱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계시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난 뒤에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니엘이 있을 그 당시에 바벨론이 나중에는 망하고 난 뒤에
메대 바샤,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선다. 페르시아 나라가 2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나라가, 그리스 나라가 점령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망하고 난 뒤에 로마 나라가 들어서게 된다. 로마 나라가 나중에 여러분 망하면서 열발가락 시대, 세계 열발가락, 이것은 분국 10분국 시대, 이와 같이 구주 공동체와 같은 이음 그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나타나게 된다. 나중에 큰 돌이 떠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는데 그 돌이 점점점 커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마지막 종말의 같은 심판주 우리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완전히 심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또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네 동물의 환상도 마찬가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바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인 그 사단의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나중에 암살당했는데 또 소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그 같은 이 용과 연합된 관계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많은 그 불신자들이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의 영을 받은 기가 막히게 아주 막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일곱 천사의 바로 이제는 일곱 대접을 든 것 같은 재앙의 그것을 그릇에 담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구원받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불유리 바다 넘어서 선자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일곱 천사 나팔수가 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 등장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16장인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것 같은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천사들이 이제 그 재앙을 대접에 담아서 갖다 부어버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붉은 짐승 탄 음녀의 종교, 이 기관에다가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짐승 탄 음녀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 완전히 타락한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일곱 대접에 재앙을 담은 그 이제는 천사가 다 부어버리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심판받는 것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성 바벨론, 이제 세상의 큰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같은 큰 바벨론에 바로 18장에 보면은 재앙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계적인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와 일곱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갖다 부어버리면 이 땅에 여러분 후섭년 반 동안에 재앙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통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가를 예언한 것 같은 예언이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이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세계적인 종교기관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계적인 종교기관, 바로 어떤 분들은 이게 로만 가톨릭이 타락한 로만 가톨릭이라고 같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료 종교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안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런 공중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들림받았던 우리가 확실한 것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같은 예언적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장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은 믿음의 옷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같이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은 영적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제 예복을 입고 어린 양 어린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 대환란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 장면이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상 재림을 할 때 그때쯤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666을 새기게 하고 경제전, 자원전에 모든 블록을 다 쳐놓고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동방에 있던 바로 한 그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중동과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자원적으로 다 이제는 딱 이제 블록을 쳐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대항해서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이제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무기토 지방으로 와서 이 전쟁이 벌어진다. 이 동방의 2억 군대는 누구냐? 이것은 여러분 2억의 군대 2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의 군대는 여기에 여러분 중국밖에 없다고 같이 또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방에 중국과 같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적그리스도와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7년 대환란 마지막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상으로 강림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 서로 싸우던 적그리스도 군대와 동방의 이역 군대가 이제는 자기들이 합쳐서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을 이제 위해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는 바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제는 그들이 체포돼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사탄과 그리고 이 악령들은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땅에 이제 악령들이 또 귀신 마귀가 다 체포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세상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건 한 번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성도의 복된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천사들도 가신 대로 그대로 온다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스가랴서 14장 14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 차례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이 안 믿어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나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요. 계속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이와 같은 임재함은 주님의 이와 같은 강림은 이것은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도 말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고 여러분이 항상 언제 오더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는 때와 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같은 징조,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이럴 때 이때 이제는 마지막 말세가 왔다는 것을 알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1948년도 5월 14일로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이제는 종말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이런 자연계에 큰 재앙적인 진영조가 일어난다. 그리고 본격적인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되고 페르시아 나라가 망하고 그러고는 헬라 나라가 들어서고 헬라 나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고 로마 나라가 망하고 십분국의 이와 같은 시대가 나타난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십분국의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확실하게 복원하게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리라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가지씩 추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영혼의 최종 추수를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더 마지막까지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추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의 그 추수가 있다.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는 심판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이와 같이 있게 되면은 이제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다 무정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고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완전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이 땅은 천년왕국이 계속됩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천년왕국 말에 가서 바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고 난 뒤에 백보자에 앉은 하나님이 사막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때 불신자들의 그 영혼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다 하나하나 심판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같은 심판을 사막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 장면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막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이제는 음부 지옥에 있다가 이제는 영원한 바로 유황불못의 지옥에 집어넣는데 이는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죽어서 이와 같이 한번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미결수 상태에 이와 같이 있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이제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것 같은 이 유황불못 심판 그 같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결박에서 무적에 감금하고 무적에 감금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천년 말미에는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인고 불어나는데 이것을 염소나 양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이 사탄과 귀신의 영을 무적에서 다시 풀어놔 버린다. 시험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난 뒤에 이 사탄과 악령들은 완전한 것 같은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죽은 불신자에 부활시켜서 이들은 사망애로의 그 같은 부활인 겁니다. 사망록에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 후에 둘째 사망 유황불못으로 영혼이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우적인 청소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보석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바로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는 각양 보석으로서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문은 큰 진주문입니다. 진주가 보석을 만들어낼 때 그것에는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물질에게 계속 도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천년 진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큰 여러 가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큰 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문을 안쪽에는 거기는 정금으로서 100% 순금으로서 만들어진 것 같은 딱 길이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삶으로 믿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들어 올려버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한 이들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바로 7년 대환란 속에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순교한 자들도 들어가지만 그들은 거의 문지기에 비슷한 것 같은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 속에 그때까지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나중에 또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그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와 같이 이제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같은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가족 중에 낙오자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마지막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비무한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자세로 살아야 된다. 오늘 모든 자연적인 징조나 역사적인 징조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성경에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7년 대환란 속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공중혼인 잔치를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신천신지에도 살기도 하고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복락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나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천사께 경배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바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을 다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걸 어떤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또한 생명록에 기록된 데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그대로 또 그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져서 성취하시는 야훼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럽혀진 이 지구촌과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해버리고 주님께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믿음의 옷을 여러분의 말씀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하게 빨고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여러분 자세로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주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또 더해가지고 내가 뭐 계시록에 어떠고 저쩌고 지금 이단들이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만일 변질시키면은 그 재앙이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열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을 또 빼가지고는 무엇을 엉뚱히 성경 말씀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운동도 성경적 성경 운동, 성경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이것을 또 인간의 생각을 보태서 이렇게 한다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는 여러분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흔들림 없이 꼿꼿이 주만 바라보고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유비무한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멘입니다. Joy, Jesus. 여러분 이와 같은 Jesus only yes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